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더십을 세우는 지도력. 한번 따라합니다. 리더십을 세우는 지도력. 우리가 지금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라 시리즈인데, 하나님이 저희가 2년 이제 반 저희가 개척했는지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개척을 하게 하시고, 이 모든 이제 이 베이 지역으로부터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가 딱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이 이 건강한 교회를 잘 지키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맞겠다 해서 제가 이 느헤미야서 일어나라 시리즈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를 계속 지금 이제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리즈 설교는 때로는 다른 주제 설교를 좀 듣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특별 새벽 기도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금요 예배가 있으니까 금요 예배와 특별 새벽 기도를 참고해 주시면은 놀라운 은혜가 이렇게 콜라보로 잘 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52일 만에 장장 그 모든 건축을 다 마칩니다. 그리고 문짝을 다는 것까지 해서 마침표를 딱 찍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난 후에 성공을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가 하루아침에 밑바닥을 곤두박 치는 것은 성공했을 때 그 성공의 자리를 잘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연예인부터 사업가부터 곤두박질 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재건을 하면서 성공을 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가장 뿌듯한 일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위대한 일들을 해낸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 끝났어요.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 안에 이제 성 안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야 되는데 가장 지금 취약하고 약한 부분이 뭐냐? 사람들이 적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수가 인구 수가 너무 적어서 이 성벽을 세웠지만 이 성벽을 이제 앞으로 계속 지켜야 되는데 인구 수도 적을 뿐만 아니라 밖에서는 호시탐탐 외부의 적들이 또 이것을 언제 무너뜨릴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잘 관리하는 그 관리 위기의 능력이 그들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지키는 일이 만만치 않았어요. 성공하고 난 다음에는 그것을 잘 지켜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먼저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문짝을 이제 다 달고 나서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한숨 돌리고 가겠습니다. 네. 이 느헤미야가 이제 사람 리더십을 세우는데 성공의 절반이 무엇이냐 하면은 리더십들을 잘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십을 세우는 지도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나 세웠다가는 이게 난공불락의 아무리 큰 성읍이라고 할지라도 무너지죠. 이게 좋은 예인지 나쁜 예인지는 모르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성벽을 정탐했을 때에 숨겨준 사람이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은 그 나라에서 성 제일 위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정탐꾼들을 오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줬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금 그게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기생 라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없어야 되는 게 사실은 기존 이 성벽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벽을 건축되었을 때 문짝을 달고 나서 제일 처음 했던 것이 뭐냐 하면은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1절입니다.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왜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외부의 적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쳐들어온다고 생각을 했고 그 산발락과 도비아와 겟셈이 얼마나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면은 느헤미야에게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가장 힘이 센 보디가드들이 필요한 거예요. 보디가드들이 다 해줘. 요즘에 김정은이가 위협을 느껴서 그런지
거의 190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한 수십 명을 데리고 다닙니다. 본인도 알아요. 자기의 그 정권이 무너질 거라는 것을 지금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조만간에 그 내부 분열이 일어나야지 이제 되는데, 내부에 그 김정은 하나 때릴 사람이 없나 봐요. 그 100몇십 킬로 나가는데 그 달리기도 못해요. 한번 밀고 가면은 못 따라오는데, 좀 내부의 분열이 일어나야 될 텐데 안 일어나네요. 이 성벽을 그러면은 세울 때 지금 1절에 문지기예요. 문지기는 뭐냐 하면은 파수꾼이다 말이에요. 파수꾼은 문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문을 지키는 사람이 기골이 장대하고 딱 힘이 있는 사람, 딱 이 장수를 딱 맡겼을 때, 이 장수가 딱 있으면은 그 장수의 명성만 들어도 사람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유비간우 장비잖아요. 장비가 다리 하나에 두고 장비 혼자 서 있으니까 조조군이 쳐들어오지를 못해요. 저 장비가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유명한 그 소설 그 책에 보면은 나와요. 장비 한 사람만 있어도 못 들어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만 있다고 해도 일본 사람들이 남해를 쳐들어오려고 해도 무서워서 못 들어와요. 이순신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 거예요. 12척의 배로 300척의 배를 아작을 냈으니 얼마나 이순신의 장군의 이름이 대단합니까? 그 한 사람만 있어도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런 장수를 세우지 않아요. 힘이 세고 능력이 있고 아주 탁월한 장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세웠다고요?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인들을 세웠어요. 영적인 사람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자들을 세운 거예요. 영적인 자들을 세운다 이 말입니다. 교회에서도 교회가 튼튼해지려면 영적인 사람들을 세워야지 교회가 튼튼해집니다. 어중이 떠중이 막 세웠다가는 교회가 와르륵 무너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야기를 할 때에 영적인 사람들을 계속해서 교회 성장하는데 목숨을 걸다 보면은요, 어중이 떠중이가 막 세워져 가지고 나중에는 한쪽이 푹 주저앉아 버려. 갑자기 우리가 그거 잘 알잖아요. 딱 차근차근 돌밭을 잘 해가지고 딱 세워야 돼요. 여기서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이니까 그 성벽을 지키게끔 한 거예요. 그 영적인 사람들이 늘 지키면서 얼마나 충성되겠어요. 그 지키면서 뭘 하겠어요? 노래하는 사람들이니까 노래 부르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역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벽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지킨다고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 사람을 세워다가 그 일을 맡기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무너지게 돼 있죠. 왜요? 영적인 사람을 세워야지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이것이 성장해 가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서 있으면은요, 저 사람 보면은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는데 희한하게 하나님의 손길이 돕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벽이 무너질 것 같은데 건재하고, 사라질 것 같은데 우뚝 솟으며, 문이 닫힐 것 같은데 열리고, 열릴 것 같은데 닫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인들과 이 노래하는 사람들을 거기다가 딱 세워두라고 느헤미야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 느헤미야도 참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니까 누구를 세워야 되는지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을 세우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벽에 노래하는 사람들과 이 레위인들이 딱 서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기서 뭐 하겠어요?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보이지 않는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보였던 그 불병거와 불말들이 함께 지켜주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가 무너질 것 같으나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점점 확장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성공도 중요하지만 성공보다 성공을 지켜내는 것, 어떻게 지켜야 되나? 영적으로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지켜내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물리적인 힘이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유다 사람들이 다시는 하나님을 버리거나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뜻이 아닌 방향으로 살지 않도록 아예 그 안에는 안 속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로 둘러서 진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지기들이 딱 있으면 딱 들어올 때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들어올 때 그걸 분별을 해내는 거예요. 이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다.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이다, 이방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막 그 아세라 신상과 바알 신을 막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문지기들이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거예요. 못 들어오게 딱 막는 거예요. 딱 막아가지고 영적으로 딱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분별 딱 하고, 이 사람은 우상이고, 이 사람은 음란하고, 다 분별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문지기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켜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첫 번째 보면은요, 내 아우 하나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영문의 관원 하나냐, 죄송합니다, 내 아우 하나니, 그 다음에 영문의 관원 하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뭐냐?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여러분, 사람을 세울 때 지금 이거 뭐예요? 가족 혈연을 세운 거예요. 혈연을, 이거 느헤미야 같이 똑똑하고 총명하고 그 객관적인 사람이, 자루나 우루는 안 치울 수 있는 사람이 혈연을 세웠네? 이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느헤미야, 저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던 느헤미야에게 1600km나 되는 거리를 걸어와서 예루살렘 성벽에 재건해야 된다는 꿈과 비전과 하나님의 말씀을 딜리버리한 사람이 하나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혈연을 세운 것 같이 느껴지나, 혈연을 세운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객관성을 가지고 봐도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을 느헤미야가 자기 동생 하나니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영문의 관원 하나냐, 영문의 관원이라고 하면은 말단 관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단 관원인데, 말단 관원을 세워가지고 그 성벽을 관리하는 일에 느헤미야의 동생과 양대 산맥을 이루면서 관리하게끔 두 명을 딱 뽑아가지고 했는데, 그 한 사람이 말단 관원이었던 하나냐를 뽑은 거예요. 어떻게 말단이었던 사람을 뽑았을까요? 여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충성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충성된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리고 무리 중에 뛰어났다. 아무리 말단의 사람이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사니까 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징기스칸이 그 몽골 제국을 전 세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을 때 그 사람이 폈던 정책 하나가 있습니다. 노비든지 소를 잡는 사람이든지 천한 사람이든지 귀족이든지 아무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고 누구든지 성과만 내거나 적장을 죽이거나 적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오거나 하면은 그 사람을 높이 세워줄게. 그러니까 노비였던 사람들, 그 다음에 소 잡는 사람이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쇠 두드리는 사람이었던 사람들, 말을 관리하던 사람이었던 사람들, 말똥 치우는 사람이었던, 상관없이 말을 타고 적진에 가가지고 그냥 다 모조리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기스칸이 보고 그 사람을 높이 세우는 거예요. 계급의 차이를 두지 않을 때 누구든지 실력에 맞게끔 그 자리에 세우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 충성되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해. 충성됐다는 말은 일을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최선을 다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좋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민장들과 귀족들이 뭐 했어요? 고리대금업을 해가지고 돈을 받아 챙겼고, 그리고 그 돈을 받아 챙길 뿐만 아니라 높은 그 이자를 못 내는 사람들에게 밭과 땅까지도 빼앗았어요. 그죠? 밭과 땅까지도 빼앗았고, 그리고 밭과 땅까지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못 갚으면은 영명할 길이 없어가지고 못하면은 자녀들까지 잡아가지고 팔아 제끼는, 자기 민족을 파는 행동까지 했던 귀족들과 민장들이 있었는데, 이 관원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까 청렴결백한 거예요. 사람이 정직하고 올곧고 바르고 심성이 착하고 다른 백성들하고 유대관계가 잘 되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딱 발탁을 시켜서 그 자리에 탁 앉혔던 겁니다. 그렇게 딱 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있죠.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잘 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와서 잘 사는 게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역사를 어떻게 했느냐,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를 받으니까 남녀 뭐 노소할 것 없이 전부 다 통회하고 하는 그 마음의 응어리가 있었어요. 그 응어리진 마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가지고 건드렸죠. 그리고 나서는 뭘 하셨느냐, 6.25 전쟁이 발발해요. 양반이고 쌍놈이고 다 평준화가 돼요. 그 전까지만 해도요, 그리고 양반이라고 다 다녔어요. 근데 양반이고 쌍면이고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잘 살아보세. 새마을 운동을 박정희 대통령이 일으키면서 누구든지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열심히 했더니 잘 사는 거예요. 어떤 나라나 가봐도 보이지 않는 계급들이 있어요. 미국도 우리가 알고 있죠. 마찬가지잖아요. 보이지 않는 계급이 있었는데 대한민국도 이제 점점 또 계급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빈부격차가 생기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6.25 때문에 초토화가 됐어요. 대구라고 하는, 대구 그 밑으로 빼고는요 전부 다 대한민국이 초토화가 됐어요. 그 집문서, 땅문서 뭐 할 것 없이 그 하인들, 그 다음에 그 종들의 문서도 없어요. 찾을 길 없어요. 그러니까 새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김씨 이름 쓰고 이씨 이름 쓰고 박씨 이름 쓰고 최씨 이름 쓰면서 다 쓰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 이름도 없이 개똥아 누구야 이렇게 불렀는데 다 이름을 쓰고 성씨가 다 있는 거예요. 여기 어쩌면 원래 성씨 없이 태어나셨을 분들이 아마 저를 비롯해서 80%는 될 거예요. 우리나라에 양반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많지 않았고 다들 사실은 평민보다도 이렇게 밑에 계급 이렇게 많았죠. 죄송합니다. 쌍놈이라고 했는데 쌍놈이라는 개념보다는 뭐 하인 뭐라 그래야 되죠? 하여튼 밑에 계급, 종놈 아니고요. 태아 전사님 종놈 아니고요. 종놈. 성균 형제를 보면서 종놈. 저기는 이방 사람이에요. 왕씨잖아요. 중국에서 물 건너온 사람이에요. 종놈 아니에요. 비단 장수예요. 비단 장수. 네, 그 사모하고 주씨랑 왕씨랑 중국에서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네, 여튼 그래서 이 충성스러운 사람을 하나냐를 그렇게 쓴 거예요. 우리가 사역자를 세우는 리더십, 리더십을 잘 세우는 그 지도력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딱 보고 이 사람이 너무 일도 잘하고 하나님께 일을 잘한다고 사람을 세우면 안 돼요. 일을 잘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이 사람이 경건하고 충성되고 착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려고 하는지, 사람들과 관계를 잘하는지, 이걸 보고 세워놔야 되는 게, 그러면은 그 사람 때문에 태평성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왕 하나 잘 세우면은 나라가 이게 부국강병하듯이 똑같은 거예요. 이래서 이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그렇게 잘 세웠죠. 그리고 우리가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오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해가 다 지기 전에 미리 해가 지기 전에 빨리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문 여는 거는 늦게 열고, 그러니까 오픈 시간이 짧은 거예요. 오픈 시간은 11시, 클로즈 시간은 5시, 딱 이렇게 해가지고 짧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주 짧게 시간을 딱 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외부 적들에게 주는 암시예요. 너희들이 흑암을 틈타서 들어올 수 있는 건 없어. 외부에다가 먼저 경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에게 늘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늘 뭐라 그래요? 일찍 자라 그러잖아요. 그 일찍 안 자는 사람들은 늘 딴짓을 하기 때문에 늦게 자요. 그러니까 일찍 자라. 하나님이 해를 새벽에 6시에 띄우고 저녁에 6시에 지게 하며 그때 자면 되지. 뭘 자꾸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보내고 그러세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그놈이 마귀라고 제가 몇 번 이야기하죠. 그거 막 쳐다보면은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거만 쳐다보면.
한 목사님이 제가 이번에 그 워싱턴 거기 볼티모어에 갔을 때 나눔을 하는데 자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이었는데 캄보디아였나 어딘가 선교사님이었는데 태국 선교사님이시구나. 선교사님인데 목사님 저 하나님께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 뭐 그렇게 회개를 할 게 있습니까? 목사님 같이 선교하시면서 헌신하시는 분이 목사님 저는 넷플릭스라는 걸 처음 봤습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해가지고 하도 사람들이 넷플릭스를 봤는데 중국 액션 무협 영화가 그렇게 재밌더래요. 한 편을 보았는데 그 한 편이 나중에 일주일인가 2주 안에 50몇 편을 다 봐버렸대요. 자기도 하나님께 회개를 했다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여러분 보니까 손을 뗄 수가 없더래요. 이걸 한번 보니까 이게 내려놓을 수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 목사님도 그러면서 자기가 회개를 하면서 왜 우리 성도들이 드라마나 영화에 중독되는지 알았습니다. 네. 하품하지 마라. 어제 넷플릭스 본 거 아니지? 중독되었습니다. 그래, 자기는 그런 거 보지 말라고 성도들한테. 왜 그런 거 보냐? 자기가 보니까 뗄 수가 없더래요. 성도들의 마음을 이제서야 이해를 했대요. 그렇다고 저는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절대 그거는 마귀 쫓아내야지 이해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막 그렇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잠시 한눈을 팔면은 그 마귀가 훅 틈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선포를 하는 거예요. 마귀들한테 미리 이 더럽고 추한 마귀야, 네가 올려면 옳테 봐라. 네가 와봤자 대낮에 하나님의 빛이 있을 때는 어차피 못 들어와. 어둠 있을 때는 우리가 문 열지도 않을 거야. 여러분 교회 나와서 홀리한 척 하지 마. 집에 가서 홀리한 거예요. 집에 가서 혼자 있을 때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홀리해야 홀리한 거지. 교회 나와서 홀리한 척 하는 거는 가짜야. 그건 가짜예요. 엄청 홀리한 척 해봐요. 여기서 집에 가서 똑같이 해볼래. 자 이제 오늘 끝났으니까 TV 한번 보자고 바로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딱 믿음을 지키고 딱 살아야 되는데 하루를 살 때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뜻 가운데 탁탁탁탁 정리정돈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성공을 했지만 내 자신을 관리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 자기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마귀에게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내적으로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도 이제 해가 중천에 뜨고 해가 빨리 지는 그 시간대 말고는 오락이나 놀이나 다른 짓은 하지 마세요. 더 뜻가운데 그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딱 할 일만 하고 딱 들어오세요. 왜냐하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밖에 나가서 볼일 보고 농사 짓고 들어올 일이 있단 말이에요. 쓸데없는 시간을 함부로 낭비하지 말고 딱 일할 시간만 딱 가서 일 딱 하시고 딱 들어오세요. 이런 내용을 딱 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는 스스로가 패턴이 중요한 게 신앙인들의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에 놀거리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잠을 못 자요. 그래도 우리는 미국 살아서 감사해요. 8시만 되면 불 꺼주니까 알아서. 얼마나 감사해 그 문화가. 근데 한국 가면은요, 와 별천지예요. 그냥 새벽에 3시에 나가도 화나고 12시에 나가도 화나고 새벽 5시에 나가도 감자탕집 24시간 감자탕집에서 조금 다 괜찮아요. 뭐 아무 때나 나가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또 믿음 생활하는 것도 힘들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팎으로 우리가 잘 이 내적인 관리를 해야 되죠.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기도 시간이 딱 끝나기 전에는 무장 해제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새벽을 드리고 그런 다음에 먼저 하루 일과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영적인 걸 드리지 아니하고 시작을 하면 자기 전에도 기도를 하면서 나름대로 그 영적 관리를 하고 주무셔야 되죠. 하루 살아왔던 것들을 하루하루 정리를 해야 됩니다. 왜 하루하루 정리를 해야 되느냐? 오늘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었잖아요. 모르고 지나가잖아요. 그게 쌓인단 말이에요.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쌓이면 나중에는요 회개하고 싶은데 기억이 안 나서 회개를 못 해요.
그러면 그게 가슴이 굳어져요. 그걸 뭐라 하냐? 화인 맞은 심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생각나면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오늘 그 자리에 무릎 꿇고 바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저녁 시간이다 말이에요. 새벽 시간은 하나님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는 시간이고, 저녁 시간에는 내가 영감 받아서 살았지만 성령님하고 제대로 인격적으로 살았는지를 돌아보면서 체크하면서 그걸 회개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죠. 나름대로의 삶의 정리가 안 되면 그 다음 날 그 정리가 되지 않은 걸 가지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정리가 딱딱딱딱딱 이루어질 때에 그 사람이 영적 관리가 잘 됩니다. 그래서 영적 관리 한다고 하는 사람 말 안 해도 제가 알아요. 몇 시에 자요? 물어보면 알아요. 아, 이 사람 늦게 잔다. 영적 관리 힘들다. 몇 시에 일어나요? 딱 일어나는 시간 딱 들으면 알아요. 아, 이 사람 영적 관리가 잘 되고 있구나. 기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면 딱 들어보면 아, 영적 관리가 이 사람 잘 되는구나. 영적 관리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은요, 본인이 제일 잘 알잖아요. 본인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래서 영적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 딱 가서 직장에 딱 앉자마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서포트해주는, 나에게 물질을 서포트해주는 이 직장을 주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직장에, 그래도 이 직장이 나를 서포트해주지만 이 직장에서 내가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어주고 은혜 베풀어줄 게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기도를 쫙 하고 있잖아요. 그 회사 생활이 달라져요. 그리고는 마칠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셨습니다. 딱 나오면은요, 회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영적 파수꾼을 딱 세워놨기 때문에 내 패턴이요, 회사부터 해가지고 모든 일에 영적 파수꾼이 딱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성공하고도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늘 그 패턴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영적인 기본적인 기본기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느니라. 이제 성벽을 짓고 나니까 성벽이 큰데 사람들이 적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적으니까 느헤미야가 고민을 빠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감화 감동을 줘요. 하나님의 감화 감동이 뭐냐 하면은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영감을 불어 넣어주는 걸 감화 감동이라고 해요. 그 감화 감동이 딱 있어가지고 하나님, 사람들을 이제 모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분양을 했는데 아파트가 남아 돌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요 내용이에요. 하나님, 지금 집은 많이 지어놨는데 들어올 사람 입주민이 적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영감을 주는데 무슨 영감을 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을 기점으로 해서 12명의 리더십을 데리고 12명의 리더십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1차 포로 귀환을 했다. 그때 스룹바벨이 1차 포로 귀환할 때 페르시아에서부터 바벨론에서부터 작성을 한 거예요. 누구 나왔다라고 하는 명단을 작성해서 같이 나온 거예요. 명단을 적어야지 알 수 있으니까 그때 그 명단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명단을 딱 기억에 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 모셔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지만 예루살렘으로 와서 호구조사, 호적 등본을 만들게 하고 호적 조사를 하게끔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 일단 모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야지 자기들이 생각할 때 폐허라고 생각했던 예루살렘이었는데 와서 보니까 예루살렘이 성벽도 잘 지어져 있고, 예? 그 아주 이렇게 잘 돼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걸 딱 보니까 사람들이 내가 다시 예루살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을 불어 넣어주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정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높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온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계보를 얻은 거예요.
수소문 끝에 그 계보, 그 사람들 왔던 사람들의 명단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 초청을 하고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그 사람들이 쭉 보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뭐라고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요 감동을 정확하게 보니까 하나님의 신적인 지혜가 그에게 임해서 그걸 자기는 생각지도 못했던 걸 깨닫게 했다. 요렇게, 요런 이제, 그래서 감동이라고 표현을 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모으는데, 그때 그 족보에 나왔던 사람들이 누구냐? 1차 포로기한 때 왔던 그 사람들, 2차 포로기한 때 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명단을 이제 쭉 열거를 하는 내용이 지금 이제 7절부터 이제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지금 이제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도요, 1차 포로로 잡혀가고 2차 포로 잡혀가고 3차 포로로 잡혀가요. 돌아올 때도 1차 포로 기한, 2차 포로 기한, 3차 포로 기한, 마지막이 느헤미야였던 거예요. 3차 포로 기한까지. 그래서 그 인구 조사를 실시하고 1차 포로 기한자들의 명단을 확보하고 흩어진 자들을 예루살렘에 방문하게 해서 성벽을 보여주고 이제 살기 좋아졌다는 것을 확인시키고, 그런 다음에 그 명단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뭐 인구 센서라 그러나요? 그 인구 조사하는 것들을 너무너무 이거를 잘 해놓은 거예요. 어떻게 이 당시에 이렇게 인구 센서스 조사를 잘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잘 이렇게 기록을 했는지 보면은 잘 이 카테고리를 잘 나눠놨어요. 7절에 보니까 인솔자들의 명단, 제가 설마 70몇 절까지 다 읽겠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7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마야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렉과 비그웨와 느흠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일단 리더십들, 그 포로 귀한 자들을 데리고 왔던 12명의 리더십의 이름을 쫙 이야기를 합니다. 리더자들의 이름을 먼저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당시의 가문, 우리도 몇 대 손, 몇 대 공파 뭐 이러고 이제 가문에 대해서 묻잖아요. 어디 김씨예요? 어디 이씨예요? 막 이렇게 물어요. 저는 합천 이씨로서 우리 시조가 고려 시대에 굉장한 그 문벌을 이뤘던 사람 이계라고 하는 분의 혈통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중국전사하고 저하고 같은 그 이씨더라고요. 보니까요. 네, 별로 기분이 안 좋지만, 네. 네, 같은 그 혈통인데 합천 이씨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있는데 나중에 한국 가서 족보를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알고 봤더니 우리 큰아버지고 막 할아버지고 이러신 건 아닌지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 족보대로 그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정통적인 그 가문대로 사람들을 열거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8절만 먼저 8절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스 자손의 2170명이 죄송합니다. 2172명이요. 이렇게 하면서 24절까지 가문의 이름을 쫙 나옵니다. 그래서 17개의 가문에서 16,722명이 왔다라고 하면서 그 가문의 그 혈통 있는 가문의 사람들을 정통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것들을 쫙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살았던, 우리 여러분 호적등본이라고 들어봤어요? 본적. 저는 대구시 서구 평리 1동 711번지입니다. 본적이 저희 아버지가 살았던 곳이죠. 그 본적이라고 해요. 제가 이제 본적이죠. 그 자기가 살았던, 태어나서 살았던 거기에서부터 사람들, 본적이 있었던 사람들을 이제 나열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살았던 도시와 마을별로 이제 나누는데 15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15절 한번, 죄송합니다. 제가 25절부터죠.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사람 어디 백성인지 알죠? 원래 이방 백성이었는데 여호수아에 의해서 기브온 지역을
이제 살 수 있게끔 터를 받았던 사람들이 그 기본 지역, 그 다음에 베들레헴, 아나돗, 베아스마웻, 이 마을과 이름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그 이름 인구 조사들을 쭉 하는데 21개 도시와 마을에서 8,684명이 이제 이주를 한 거예요. 그리고 39절에서 42절까지는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이 39절에서 42절까지인데요. 제사장이 4개 가문에서 4,289명이 왔어요. 굉장한 숫자죠. 제사장들만 4,289명인데 이들이 어디에 잡혀갔었어요? 바벨론에. 바벨론에 잡혀가가지고 우상들,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는 우상들이 많았던 그 도시에 있었는데 이 제사장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상이 사는 도시에서. 내가 우상 사는 도시에서 이제 포로 귀환이 될 수 있으니까 가야 되겠다 해서 그 사람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제사장들이, 대부분 제사장들이 다 나와서 나는 하나님의 목회자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예루살렘에 가서 또 이스라엘에 가서 정착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하는 삶을 알게 하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주를 많이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사람들이 43절에서 45절인데 레위 사람들이에요.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은 호두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그러면서 이제 쭉 나오는데 8개 가문에서 360명. 왜 이렇게 적죠? 제사장보다 더 많아야 되거든요, 레위가. 근데 10분의 1도 안 돼. 왜 이렇게 적냐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좀 주연급이에요. 주연급이죠. 하나님의 제사장 일을 하면은 앞장서서 제사 드리는 일에 예배 드리는 일 하니까 땡이라고요? 정확하게 이제 그 제사를 드리고 하니까 빛을 발해요. 사람들에게서 볼 때, 우리 제사장들 사람들이 섬기기도 하고 감사 표시도 하고 그런 자리인데 레위인들은 조연이야.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의 힘든 일들을 도맡아가지고 그릇 씻는 일, 소 씻기는 일, 피 지우는 일, 그 제단을 청소하는 일, 이런 일들을 맡아 하니까 이 조연급들이 오고 싶겠어요? 바벨론에 가니까 조연 일 안 해도 그냥 편안하게 포로로 잡혀가지고 살 수 있는데 그냥 돌아와서 제사장들은 주연이니까 지금 좋겠지. 우리는 돌아가면 믿음이 다 떨어진 거예요. 이방 나라 살면서 믿음이 다 떨어진 거예요.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봉사한 자들이. 우리가 이민 목회를 하면서요,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민 와가지고요, 지 맘대로 내 맘대로 사는 사람 엄청 많아요. 믿음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냥 바벨론에 묻혀 사는 거예요. 페르시아에 묻혀 사는 거예요. 아이고 좋다 하고 그냥. 그 전에만 맨날 한국 가니까 봉사시키더니 좋다 하고, 미국은 좋다 하고, 이제 미국 오니까 목사님이 먼저 이사짐부터 목사님이 다 섬기고 알아서 다 해주니까 아이고 좋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360명밖에 못 온 거예요. 조연으로서 오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46절에서 56절은 46절에서 60절은 제가 쉽게 이야기를 할게요. 느비딤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이 나와요. 느비딤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 느비딤 사람들은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끌려온 사람들이에요. 솔로몬이 종으로 데리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느비딤 사람과 솔로몬 신하들이 392명입니다 4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비딤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57절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하면서 쭉 나와서 이 사람들, 그러니까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 이 사람들 뭐 했냐 하면은 성막에서 물 깃는 일을 했고 나무 베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더 허드렛 일. 아까 전에 제사장은 주연, 레위인은 조연, 느비딤 사람과 솔로몬 사람들은 엑스트라. 이런 느낌이죠. 엑스트라로 와가지고 있으니까 전쟁에서 파해가 있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요,
392명이나 왔어요. 레위인들보다 더 많이 왔어요. 완전 허드렛네 사람들인데, 근데 역시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부자들보다 가난한 사람의 믿음이 조금 더 좋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은 자기같이 전쟁포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든 일을 하면서 은혜 받은 거예요. 안 와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잘 보십시오. 한국에서 잘 살다가 미국에 와요. 처음부터 다시 이민 생활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근데 한국에서 가난하게 살았는데 미국 오니까 뭐예요? 자동차 기술만 있어도 먹고 살 수 있어. 니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중간계층이나 다 포로야 지금. 다 지금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가니까 다 포로인 거예요. 다 포로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6.25 전쟁 때 다 평민 됐던 것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르비딤 사람과 솔로몬 사람들은 이제 하인도 아니에요. 가보니까 뭐 양반도 하인이고 평민도 하인이고 나도 하인이고 다 종들이고 포로인데 그럼 뭔 상관이야 이제. 그 사람들이 거기서 호의호식하고 잘 살고 이제는 기술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면서 자기 집, 자기 가족 이루면서 살면 돼요. 그죠? 근데 왔어요. 은혜를 기억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가 왜 이걸 기록을 했냐는 거예요. 기록 안 해도 되잖아요, 종들은. 왜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리더십이든 족보가 있든 종으로 왔던 누구든지 하나님은 다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더 놀라운 게 뭔지 하냐면은 에스라, 느헤미야는 원래 같은 책인데 에스라에도 똑같이 적혀 있습니다. 요 내용이 지금 똑같이 적혀 있어요. 요즘 족보는. 거기 에스라에도 적혀 있고 느헤미야도 적혀 있대. 2번이나. 얼마나 하나님이 기억하고 기억하시느냐. 성경에서 2번 나온다. 그거는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라는 내용이에요. 진실로 2번 이야기죠.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2번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는 급하고 아주 중대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죠. 이 사람들의 기록을 2번이나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는요, 더 놀라운 게 61절에서 65절까지는 계보가 불확실한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계보가 없는 사람들, 아예 혼혈 족속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가가지고 믿음 안 지키고 이상한 사람들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막 살아가지고 돌아온 사람들, 계보가 없는 사람까지도 적어놨어요. 61절입니다.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족보가 없는 거예요. 족보도 없고 계보도 없는 거예요. 어디 가가지고 그냥 혼혈 민족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빠가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엄마가 이스라엘 사람이었으니 우리 어머니가 그 속에서 계속 신앙을 준 거예요. 미국에 오면 우리 교회는 없죠. 지금 거의 없는데, 거의가 아니라 한 명도 없죠. 혹시나 제가 말을 조심해야 되니까. 다른 지역에 가면은, 미국에 오면은 많이 우리나라가 옛날에 조금 힘들게 살 당시에 많이 미국 군인분들이랑 또 미국에 와서 일하러 왔다가 미국 분들이랑 결혼해서 사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때 거기 보면은 자녀들이 신앙생활이 없는 사람들이 거의 80%예요. 자녀들이 신앙생활이 없어요. 왜? 2세니까요. 2세니까 아빠가 영어를 하니까 아빠 말을 듣지, 엄마가 영어를 못하니까 엄마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신앙으로 살았던 그 분들 보면은요, 우리 거기 위에 그 박하빌에도 우리 강권사님 보면은 믿음을 얼마나 살았는지 몰라요. 자녀들이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 교회, 작은 교회인데 잘하라고 자녀들이 11조 개 보내고 막 그렇게 해요. 이 지금 계보가 없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가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 뭐 몇백만 명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한국 혈통을 가지고 아예 한국말 못하고 미국 사람으로 사는 사람까지 따지면은요, 엄청 더 많아요. 몇 천만 명이 될 수도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한국에 피가 흐르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한국인 안 하고 미국 사람이라고 하죠. 자기들이 뭐예요?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계보를 잃어버린 거예요. 족보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믿음을 잘 지킨 부모가 지금 뭐 했어요? 이 믿음을, 니네들은 그래도 예루살렘에 가 살아야 된다, 니네들은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642명이 남았어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어떻든지 하나님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잃어버리면요, 아무것도 안 잃어버린 것 같지만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66절에서 73절까지는 총 42,360명이 왔고, 그 다음에 예물과 가축의 숫자가 이제 뒤에 쭉 나오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에스라 느헤미야를 쓰게 하셨고, 또 이 족보를 2번 나오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때에 만들어 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을 하시고 기록을 하신다. 제가 내년에 그 띠이 벌써 사실은 나왔어요. 성호 전사님 저한테 목사님 띠 달라 그래가지고 했는데, 기도하다가 네가 가라 하와이에서 기도하다가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 기억 각인 그걸 주시더라고요. 기억 각인. 성경에서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찾았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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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셨더라. 그 내용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기억하셨더라. 하나님 이기봉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 여기 있는 전도사들을 기억하셨더라. 여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셨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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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의 띠임은 기억하셨더라. 하나님 우리 큰비드네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억하셨더라. 메모리 메이킹 모먼트 기억하셨더라. 하나님 그걸 나한테 팍 주셨어요. 하나님 기억하셨다. 하나님 기억하셨다. 여러분이 이렇게 은혜롭게 살 수 있는 건요,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좀 믿습니다. 오늘 그 역사가 느헤미야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으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역사가 있고 우리가 안팎으로 잘 믿음 지켜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